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매우 친숙한,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펼치지 않고도 나눌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사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모두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증거를 세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렀을 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섬김에 있어서 매우 헌신적이었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화목한 그들이었는데 그만 병고가 닥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다들 태평한 세월을 누려 살면 좋으려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거리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병마를 주신다, 또 혹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게 단순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면 그냥 허허허허 하고 그냥 퉁 지나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으면 또 이러다 말겠거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후회 없이 일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아픔과 이 병과 이 환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유익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공고함이 있으면 당장 우리는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연약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처럼 마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여시 일어서게 되면 나를 통하여 세상이 놀라게 된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뚝 일어설 수 있을까? 저 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주님이 함께 하셨대. 이런 아름다운 증거의 계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 중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여 계신다라고. 그러면 이런 환난과 질곡 가운데에 처하여지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다급한 과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적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문제이며 너무 골똘하는 통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은 엄연히 여기에 있고 여기에 눈물이 있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에 우리가 능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에 실패하게 되면 누구를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 문제를 자꾸만 밀어내면서 동시에 이 모든 밀어내는 문제 가운데 누가 묻어 나가버리지요? 예수님도 묻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주님께서는 조금 가나에 계십니다. 유다 본동에 계시는 거지요. 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데 우리가 부르는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11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누구에게로? 나사로에게로 가자. 베다니에게로 가자. 아픔이 있는 곳에 병든 곳으로 가자. 왜 가시겠어요? 치유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차점이처럼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쪽 지역에서는 이미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행하실 때에 그곳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7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앞장인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까 가버나움이라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주님 왜 베다니로 가시려고 해요? 이미 발전해 보니까 제자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시나이까? 나사로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환경과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돌로 치려 한다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다 미워한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내 환경과 여건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나사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주님은 나의 신음소리, 내 무너져 있는, 그래서 주님께 손짓하는 그곳이 축축한 곳이든 낮은 곳이든 컴컴한 곳이든 내가 손짓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위기는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돌 맞으러 가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지만 많은 아픔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함을 덧입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이제 1년의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하나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는 마리아도 주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한번 그대로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마르다는, 그래요 마리아는 주님이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듯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르되 같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 좋은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마르다 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주님은 칭찬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주님은 에너지를 이렇게 불지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하는 그런 칭찬이 있을 법도 한데, 33절에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어떤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며, 주님 계셨더라며.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묻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며,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입니까? 불신의 마음이 여기 가운데 묻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한번 헤쳐보면 좋을 듯합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는데, 이 말을 풀면 분하게 여기시다, 부끄러워하시다. 이 말 또한 너무 어려운 듯해서 쉬운 말로 찾아보았더니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심사라고.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좋은 믿음 같은데, 물론 여기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심령적으로 아파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가 판쳐서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판 자체가 주님은 너무 견디기 힘드시니까 아파하시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마리아 마르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 같은데 왜 좋은 믿음입니까? 라는 의문문이 가능합니까?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여 나흘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 나흘 전에 주님이 이미 소식을 들었는데, 아쉽게도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죄송한 표현인데 주님이 나사로의 위기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 이틀 동안 민기적거렸다고. 이게 아마 내심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18절 보시면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오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오리라고요. 오리로 하면 보통 심리가 4kg라고 하니까 우리 거리로 환산하면 2kg 정도 되겠죠. 걸어서 한 20분 정도, 뛰어가면 한 10분 정도 거리일 겁니다. 차로 가면 한 6분 정도 걸릴 겁니다. KTX로 가면 2분 정도 거리가 될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계산기를 두고 인터넷에 참고를 하고. 저기서 말하는 차로 6분은 시속 60km입니다. 좋은 믿음 같아 보이는데 이틀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리, 손 닿을 때 저기 계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컨대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왕의 신하가 많이 믿었겠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가나와 그 치료가 필요한 신하의 거리는 32km나 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80리입니다. 걸어서 하루길입니다. 10시간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유튜브가 32km를 걸었는데 59,191보나 되는 거리입니다. 많이 멀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수원 넘어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 정확한 어디든지는 모르겠는데 수원 넘어 어디까지 걸어가야 32km가 된다. 차로 1시간 2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소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았다라는 선은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시간과 공간, 이것을 초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시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역사하면 그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를 지책에 불러드립니다. 뉴욕에 있는 아이도 불러들어요. 믿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참 좋은 믿음처럼 보여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큰 산을 명하여 옮기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육지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태산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네오라비 나사로는 아닐걸요.
어때요? 좋은 믿음입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다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적 삶을 사는 송정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나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 치유의 기적이 나하고는 무관해. 하나님의 일인 줄도 다 알아. 나는 아니지. 그래서 아주 고상하게 말하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흐름을, 큰 은혜의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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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 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모른 척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영적 상태가 늘 피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유독 무심한 당신. 그러면서 좋은 믿음이라면서 그래도 막 괜찮습니다. 좋은 믿음입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도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나로 보게 하옵소서. 나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좋은 믿음이죠. 신앙은 불구경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든지 아멘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없는 아멘이 신앙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리아 말고, 나사로 가정의 마리아 말고 예수님의 모친 되었던 그 마리아 한번 볼까요? 참으로 좋은 믿음의 하나의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잉태하게 된다고. 그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아멘 하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목사님 지는 아니래요. 장로님 잘해요. 정집사 똑소리 나요. 내가 알아. 우리 교회 정집사가 흔치 않다고. 그래서 이니셜을 정집사로 꼽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이 감당기 어려운 일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볼까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단 말이에요. 축복이죠. 근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 나는 부활이요라는 그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살아있는 지금은 다시 살아나는 게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지.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고요. 그래요? 그때는 살아나겠지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한번 만나고 난 뒤에 38년의 세월은 어떻게 됩니까? 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훌쩍 뛰어넘어요. 진짜 좋은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는다. 여기서 덕지덕지덕가 살을 좀 더 붙였어요. 좋은 믿음은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도 아주 더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렇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공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님께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의 공간인 여기서는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였잖아요. 영원이 아니라 지금 은혜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여쭙습니다.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은 나의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좀 믿는 거예요. 방법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든 사람 소중한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주목하시고 내 문제에 집중하여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나의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하시는 주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그때가 아니라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아도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영원이 아니라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을 듯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를 지금 써 주소서. 밑에 것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를 지금 써 주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를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도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비가 추적추적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고, 어쩐 일로 내가 생각했냐, 기분이 꿀꿀해서
나를 생각을 했대요. 어디 있느냐? 1시간 32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기다려라. 반바지 입고 위에 짧은 티밖에 안 입고 나왔는데 1시간 32분을 손살까지 달려갔습니다. 꼬리 곰탕을 사줬습니다. 커피까지 사줬습니다. 소비한 시간이 거의 3시간이 됩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니까 반나절이 휙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놈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해. 11월 17일에 봐. 걔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일정표를 찾아서 11월 17일에 송천제일교회라고 새겨주고 왔습니다. 돌아오는데요,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정동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기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 10명이 교회로 온대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즉석 라면 조리기 2대를 올렸습니다. 라면을 또 거기에 올렸습니다. 물 채웠습니다. 급하게 커피를 막 내리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9명이요. 전부 다 송정 사람이 돼요.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탁구 칠 수 있다. 또 기계를 작동해 가지고요, 하모니카부도 있다고. 찬송가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부터 배운다. 전부 다 송정 사람이더만요. 요 근도 빌라 거기 있는 사람도 있더만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나는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은 저를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죽을 수 없어서 다음에 밥 한 그릇 합시다. 언제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문을 다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김해 할매 국수집 장로님 아시죠? 약속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모든 게 손을 꼽아보니까 50여 명이 손에 딱 쥡니다. 나머지 50여 명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이름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압니까? 오늘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7일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 단번에 얘기하시더래요. 그래 가자고. 근데 자꾸 약속이 미뤄지더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셨다. 이런 것들은 잘 안 오는데 애쓴다고 억수로 지금 참고 있다고. 참고 있다고. 여기에 새긴 이름들 보십시오. 제가 넘길 때 위에 있는 이름을 꼭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구자일 해보세요. 김석정, 최건우, 이미자, 유진숙, 정부선, 허정순, 박창환, 이상 하시라니까요. 해야 돼요. 오치산, 또 창민 청년. 교회 주변의 사업장의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미선, 정숙자, 조재정, 문경숙. 새 생명으로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책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는데 이들을 열매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기도로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작정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실천해 내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필코 보게 되는 송정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려 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